구약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또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또 이외에도 뭐 맥추절이니 맥추의 뭐 초실절이니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기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절기들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또한 보게 하시고 또한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그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농경 절기와도 같은 그 고대 근동에 있었을 법한 그 농경 절기와도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절기들을 두시고 또 왜 지키라고 그러시는 것일까 하면서 매우 고개를 갖다가 갸우뚱하고 또한 의문을 갖다가 품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절기들은 어떤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농경 절기를 갖다가 빌려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농경 절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지키게 하신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절기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실 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 구원자, 그 독생자의 그 구원사역 일정을 나타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갖다가, 또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 일정에 대해서 마치 달력처럼 마치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주신 것일까요? 먼저 그럼 이 초막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우선 먼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여기에 하루를 더 보태서 8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34절에도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그리고 또 이 오순절,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이제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고 다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명절을 갖다가 경축해야 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그 모든 노동, 모든 일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또 절기 동안에 짐승을 잡아서 이제 화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손에다가 뭐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무성한 가지라든지 신의 버들과도 같은 이런 가지들을 갖다 취하여서 이를 갖다가 양손에다 들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를 흔들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은 집집마다 환하게 불을 갖다가 켜놓고 또 나뭇가지들을 산에서 꺾어다가 마당이라든지 어떤 그 광장이라든지 이런 평평한 곳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서 그 초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초막에서,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초막에서 추위 오고 싸우면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처럼 이제 그 광야 체험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행사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초막절을 갖다가 지키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막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에, 그 삭막한 그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갖다가 채워주시고, 이러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보면 레위기서 23장 43절에도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에 거하게 하던 때,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갖다가 지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되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이 광야는 물이 충분하지도 아니한, 또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아니한, 참으로 메마르고 참으로 거칠고 참으로 험악한 그러한 땅입니다. 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이고 또 밤에는 추거운 추위가 몸을 애리는 듯한 그런 추위가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불뱀이 언제 어디에서 튀어날지 모르고, 또 그 독이 있는 그 전갈이 언제 튀어나와서 그 생명을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험악하고 그런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또 이 광야는 온갖 환난과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으로써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그런 척박하고 메마르고 참으로 참혹한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여 년 동안이나 되는 시간을 갖다가 참아내고 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운 밤에는 그 불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주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고난의 삶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고 또 넘쳐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 메마른 땅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이러하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땅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잊어버리지 않냐고, 결코 오래오래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결코 오래오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되게 오래오래 이렇게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쉽게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일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제 했었던 일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잘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만 그냥 시간이 지나버려도 그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갖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심하는 그런 경향마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은 아닌가? 이거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야, 이러면서 늘 의심을 하고 전혀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를 갖다 몽땅 다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은혜들에 대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생각하도록,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 제도, 이 초막절을 갖다가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은혜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 어느 누가 지어내고 그 어느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 4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은혜들은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40여 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배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먹여주시고 또 그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수를 갖다가 늘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것은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그 불 기둥으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늘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이랬던 이런 모든 사실들은 참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처럼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이런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른바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물 교육이 뭐예요? 그저 말이나 문자만을 가지고서 교육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시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어떤 의식을 통해서 만져보게 하거나 또 관찰하게 하는 것은 잘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곧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학생들이 오래오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실물 교육과도 같이 이 절기 제도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 제도를 통해서 그 자신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알게 함으로 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더 큰 믿음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알게 함으로 해서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로 더욱더 굳은 믿음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 제도를 갖다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갖다가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절기 제도를 갖다가 주신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기 제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으로 40여 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또 더 큰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조상 때로부터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조상들의 증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습처럼 규범처럼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추석이나 우리나라 그 어떤 명절처럼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이것은 그 어떤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그 어떤 누가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기는 역사적인 그 어떤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갖다가 상징화한 것이 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화해서 이를 갖다가 매일같이 매년마다 이렇게 지키게 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로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부으며 참으로 그 광야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늘 그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그 온 거리거리마다 불을 밝히고 피우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칠은 초막에 누워서 그 거칠은 광야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그러하신 분이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갖다 먹여주신 아주 놀라우신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참으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요 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장래 가까이는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초막절은 이 가깝게는 메시아 시대를 예표를 하고 있고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그 그림처럼 그 모형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초막절은 이제 메시아 시대에 부어지게 되는 그 메시아 시대에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그림처럼 마치 모형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광야 가운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로서 이렇게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응?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리라는 것을 그림처럼 모형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에서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이쪽 7장 2절에 이 명절이 바로 그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 끝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 목마르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광야, 자산, 메마른 땅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에서 광야 여기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낱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로로
못하는 그러한 인생, 참으로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온갖 역경과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참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인생의 무기력함과 인생의 허물함과 인생의 유한함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사막, 메마른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서 41장 18절에서도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산, 광야,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그와 같이 질병과 그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온갖 역경과 환난과 온갖 어려움과 온갖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무력함과 그 허무감과 그 유한함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소망이 없는 인생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광야, 삭막함, 메마른 땅, 자상, 이러한 낱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에서는 흔하게 이렇게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메마른 땅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도 같은 이 인생, 이 척박한 이 삶을 갖다가 걷고 있는 그 인생이 그 얼마나 목이 타고 또 목이 타겠습니까? 메마른 땅, 그 척박한 땅을,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 땅을 갖다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그 목마른 그 갈증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목마르다라는 그렇게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이 메마른 인생, 이와 같이 척박한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은 그 누구가 되었던지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서 이 생수의 강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밑 그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해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래 메시아 시대에 그 주어지게 될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그림처럼, 마치 모형처럼 형상화를 시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잘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물을 기르다가 그 제단 가운데 붓고 또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제단으로부터 엄청난 물이, 엄청난 생수의 강이 쏟아져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그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표요, 그림자요, 그 모형으로서 주어졌던 이 초막절의 모습이 이제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은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그 초막절이 그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 시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이 메시아 시대의 주인이고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자신을 믿는 자는 이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인생, 이 척박한 인생이, 이 척박한 인생, 바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시원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이, 이 척박한 인생이, 이 메마른 땅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 성령의 은혜로 해서 이제 인생이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인생이 시원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메시아 시대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초막절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이 사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 이 죄악의 종로로, 이 사망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그 놀라운 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가득 차게 하고 우리네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이제 초막절의 이 그림이, 이 모형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초막절의 성취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완전한 초막절의 성취는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고 또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모형은, 이 초막절의 그림은 완전한 천국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구약시대 우리는 그 초막절날 그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오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구약시대 그 초막절날 거리거리마다 그 집집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초막절에 집집마다 거리거리마다 불을 피워놓고 온 세상을 갖다가 밝히는 바로 이 모습은
천국의 바로 이러한 모형이, 이러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구약시대 그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에다가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서 또 무성한 나무가지들을 들고서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이를 흔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에다가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흔들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도 정확하게 이 초실절의 모형, 초실절의 그 그림이 이 천국과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초막절의 모형은 완전한 그 천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가까이는 이제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예표하고 조금 더 멀게는 장래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 행사를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 시대, 그리고 더 멀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소망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대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지면서 장차 자신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소망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갖다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갖다가 고대하고 또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절기를 가리켜서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작품 중에 작품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 절기를 통해서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때를 갖다가 그렇게 설계해 나갈 수가 있겠고, 어느 누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그 천국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와 같이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그려나시고 베풀어 나가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갖다가 감탄하게 됩니다.
탐복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로 그와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이 모든 분들은 오늘 아침 이 초막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은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